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개구리 재앙 통해 또 피해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미루면서 내일의 심판과 고통을 자처하며 사는 바로 왕의 어리석음을 살펴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개구리들이 죽어서 악취를 풍기던 그 애굽 땅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시 숨을 돌릴만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왕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젠 살았구나.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고집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지체 없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오늘 이의 재앙, 티끌의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과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속에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와 영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무수한 티끌이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빠는 끔찍한 해충으로 변하는 이 기막힌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티끌, 이의 재앙은요,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이나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항상 미리 경고했어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강물을 치리라.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덮으리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곧바로 명령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사전 경고도 예고편도 없습니다. 타협할 시도 그러한 여력을 주지 않아요. 여지를 주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설득하는 그 과정도 생략된 채 그냥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자마자 흙먼지들이 살아 움직이는 재앙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유예된 자비, 즉 숨 쉴 틈을 주셨던 것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거두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그 바로에게 더 이상의 경고는 무의미하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려봤던 사람들도 너무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제발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또 술, 담배를 끊어보라고 막 경고를 해도 코웃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끄떡없어. 이렇게 맹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가슴 붙잡고 쿡쿡 쓰러질 때가 있어요. 깨보면 중환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동일해요. 왜 이제 왔습니까? 좀 와서 건강검진 좀 받지 그랬습니까? 어느 날 오는 그 신호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요. 조금씩 경고를 보내요. 그런데 젊을수록 그 경고가 별로 이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점점 심해지면 그때 몸이 못 견딜 정도 되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잠시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살만하다.
내가 지금 운이 좋았어. 이제 그냥 계속 또 다시 살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유예 기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수없이 기회를 사실은 돌아보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요, 아내에게 막 무릎이 아프다고 그럴 때마다 막 제 마음이 더 막 졸여요. 저러다가 못 걸으면 어떡하나. 살 좀 빼야 될 텐데, 먹는 건 좀 줄여야 될 텐데, 운동을 좀 미리 해야 될 텐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수술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또 이게 멈추는데 또 하고 하는데, 결국은요, 하나님 왜 내 무릎을 낫지 않게 하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야, 너 무릎 관리해라, 몸 관리해라. 몸이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는데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잔소리를 하게 하고 옆 사람 통해서 왜 제 마음이 더 아파야 될까요? 예. 사실은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그래요. 제가 간호하기가 힘들고, 제가 밥 못 얻어먹을까봐 제가 겁나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사람이 막 옆에서 똥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인들이 사실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무리 경고해도 못 들을 때는 어차피 들어도 안 듣는데 이제는 조금 아파봐야 알겠다. 조금 견뎌다 봐야 이제 네가 몸으로 좀 견뎌봐야 그것 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몸을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을 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내가 쥐고 의지하는 것들을 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두 번째 은혜는 인간의 지혜와 어둠의 능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애굽은 나비 교환이 돼요. 이제는 땅의 티끌이 갑자기 이가 돼갖고 모든 사람을 긁어서 지독한 가려움증,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이래서 또 요술사들을 불러요. 요술사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무당이에요. 무당을 불러서 야, 니네들도 좀 해봐라 뭔가를.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애굽의 날강이 피로 변할 때는 조금 흉내 좀 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든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마술까지도 좀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나 개구리 같은 그러한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조작하는 속임수는 사단도 장난을 좀 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땅의 티끌을 생명체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흙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주고, 그래서 사람이 다른 거는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영혼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한계를 사단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예언도 해요. 그런데 꼭 하는 거 보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또 뭐 부적을 써주고 해요. 근데 그건 사단이 병 주고 약 주고 장난은 해요. 그런데요, 생명을 가지고는 못해요. 죽을 사람을 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렸다는 무당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만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했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증거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소망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다 손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그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하면 그날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랑하는 것들 하루아침에 티끌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마귀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 뒤로 숨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숨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다른 걸 계속 의지하고 버텨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바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결국에는 내가 버텨보고 내가 내 힘으로 통치해보려고 하지만 바로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우리가 나눌 은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지금 요술사들, 소위 말해서 무당들이 이 고백에 무당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먼저 알아봐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저한테 이럽니까? 저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살 곳이 없는데 저기 돼지떼에게로도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요, 귀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전도특공대가 전도하러 막 가다가 무당집이 딱 그 앞에 놓였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먼저 알고 기다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오늘 오지 말라고,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의 천사들이 지키는 사람들을 사단이 먼저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갖고 흔들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당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을 원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항복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요,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그냥 적어놓은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했던 일들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론하는 책들이 또 만들어지고 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경만큼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참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가 왜 못 들었습니까? 왜 안 들었습니까? 바로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났던 내 장난감들이 너무 많아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 고집이 마지막에 왜 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태껏 내가 고집했던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 틀리지 않았어. 내가 선택한 그 삶, 나 후회하지 않아. 그 고집대로 영죽을. 저는 찬양 가운데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이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알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그 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왕도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랬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뻔히 보이는 진실 앞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장 측근들의 간언조차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영광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교만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이거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 이거 하나 지키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기대하고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상처를 받아도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상처를 주는 사람만 보면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상처를 준 사람 말고 우리에게 사랑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는요, 내가 아픈 사람,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시고 수많은 나에게 사랑을 베푼, 아무런 나는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써줬던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고 죽어서도 모를 수 있어요. 천국 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예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의 왕제 배교자 줄리아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로 계속 대를 이어서 로마가 크게 왕성해요. 최대한의 번영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줄리아누스는 왕이 되자마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거부하고 로마의 다신교를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를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도 신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왜 기독교만 인정해야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해야지, 마치 가장 폭넓은 왕 같아요. 가장 마음이 넓은 왕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권을 폐지하고 이교도 사제들을 재조직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경렬적으로 그들을 모든 자리에서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들의 힘을 빼는 데다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의 전투 중에서 적이 쏜 창에 옆구리를 깊게 찔리고 그 자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그 상처를 붙잡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죽어가는 순간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결국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기가 대적했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항복이었어요.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32살에 죽었어요. 로마는 그 이후 다시 기독교 국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거부했다가 바로 왕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왕도 있습니다. 11세기 잉글랜드와 덴마크, 노르웨이를 통치했던 위대한 군주 크누트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옆 사람들이 막 대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항상 아침마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는 신입니다. 저 바다의 파도마저 폐하의 명령에는 복종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 어느 날, 야, 내 보좌를 바닷가, 모래사장 있는 바닷가로 옮겨. 그리고 파도 앞에 딱 갖다 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왔지. 바다여, 내가 명하노니 더 이상 밀려와서 내 발을 적시지 마라. 그런데 파도가 와갖고 혼박 다 젖어버렸답니다.
그때 왕이 돌아서 신하들에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봐라, 세상의 왕의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헛되고 무력하다. 진정으로 경배받으실 왕은 저 파도와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다루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왕은 그 다음부터 평생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고 십자가 위에 왕관을 걸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왕관을 자꾸 내 머리에 씌우려고 해요. 내가 뭐 좀 했다고 그걸 자꾸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만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상처받아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이라서 이렇게 듣고도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안 넘어질 것처럼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면 할수록 그 다음날 넘어져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한 일주일은 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나가면서 넘어져요. 저기 나가면서 시험 들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 안 짓습니다. 그래야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언제 땅을 내리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잠시 평안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너무 바빠서 그냥 상추 씨를 쭉 뿌려놨더니 상추가 요즘 이제 뒤늦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근데 상추만 올라와요? 풀들도 막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제가 이제 솎아낸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추도 같이 솎아져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왜요? 풀이요, 상추 위로 올라올 때 뽑아내면 쉽거든요. 그 풀만 뽑기가.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거 하려면 꼭 모종도 같이 뽑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때로는 그 심판을 미루시고 계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뭔데 10년, 20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50년, 6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실까? 여러분, 뒤늦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서희가 아침에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만 사랑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목사님만 섬기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서희한테 그랬어요. 그렇지, 목사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가족들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옆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도 사랑하게 하시고, 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를 손가락질하든 손가락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성경의 모든 것들,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를 보면 안 돼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용서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용서가 사랑이고 용서가 믿음이에요. 용서가 잘 된다. 그럼 믿음이 큰 거예요. 그것도 안 돼갖고 용서를 끝까지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벌은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내 의지로 의도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죗값을 치는 이 어마어마한 거는 어마어마한 용서인데 너는 그까짓 것도 용서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힘들지만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옹졸해서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회복을 만들어요. 용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좀 누가 넘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100가지를 잘해줘도 나중에 한 가지 때문에 안 보잖아요. 한 가지 때문에 다시 헤어지잖아요.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저 천국 가서 또 다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조금 넘어지고 조금 우리가 실수해도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가 그날은 용서하는 타이밍이고 아내가 실수하면 남편이 용서해야 될 타이밍. 우리는 서로가 넘어졌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 없는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